할렐루야. 서로 인사하십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감사하고 감사합시다. 여기 열매가 많은데 이 열매처럼 풍성한 감사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의 문으로 들어가라. 어디로 들어가라고요? 예.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에이펙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는데 중국의 시진핑 주석을 만나려고 아주 세계적인 CEO들이 줄을 섰다고 하는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예, 입장료가 한화로 5천만 원이래요. 그 테이블에 앉기만 해도 5천만 원 내야 돼요. 그런데 중국이 세계 최대 시장이잖아요. 눈도장 한번 탁 찍으면 뭔가 기업이 그냥 더 흥왕할 것이고 시장 진출도 중국으로 할 수 있을 것이고 이런 생각을 다 한 것이죠. 그래서 왕을 만나려고 그렇게 힘쓰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왕이신데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 되겠어요? 오늘 말씀은 감사의 시편 100편을 읽었는데 오늘 4절에 보니까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검색을 해야 돼요. 검문 통과를 해야 돼요. 그런데 뭘 휴대해야 되느냐? 반드시 감사가 있어야 한다. 감사를 지니지 못하면 돈 5천만 원 갖고도 안 돼요. 감사를 반드시 품어야만이 하늘나라 천국문을 통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날마다 감사하면 날마다 천국문을 늘 드나들게 되고 항상 감사하며 살면 궁정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감사가 없으면 하나님은 절대로 상대를 하지 않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감사하는 중에 더 많은 감사, 더 충만한 감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랬어요. 감사할 때 그냥 주문 외우듯이 미국 사람 땡큐 하듯이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알고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을 알지어다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이 한마디 한마디가요 정말 깊은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시라고 했어요. 우리를 지으시고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이 우주 만물이 우연히 생성이 돼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이 지으신 거라는 거예요. 시편 136편을 보겠습니다. 시작.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피우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저 하늘의 태양과 달과 별들과 그 수많은 우주 전체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고 실 수도 없는 그 어마어마한 세계를 그냥 스스로 그냥 그렇게 생겨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있으라 해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내 생명이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이 지으신 바라는 거예요. 시편 139편을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신비막측함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아나이다. 아멘. 나를 지으신 것이 신묘막측하다는 거예요. 아주 신비롭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몰라요. 여러분이 어떻게 해서 처음에 생겨났는지, 어떻게 처음에 내 심장이 뛰기 시작했는지. 눈들이 까맣구만요. 언제부터 눈동자가 생겨서 반짝반짝하니 볼 수 있게 됐는지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 몸이라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신비로 막측하게 만드셨다. 예? 영국의 웰리스 박사라는 분은요, 찰스 다윈과 함께 평생도록 진화론을 연구한 사람이고 나름대로 굉장히 공을 세운 사람이에요. 그쪽 부분에서. 그런데 87세가 되어서 진화론을 포기하고 창조론을 지지하는 쪽으로 완전히 돌아섰습니다. 학적인 방향이 완전히 그냥 유턴을 했어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진화론으로는 영혼의 존재를 설명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진화론으로는 인간의 존재의 의미를 설명할 길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양심상 진화론을 접기로 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진화되어서 나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맞춤형으로, 수제품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맨 처음에 내 심장에 뛰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온몸에 피가 흐르게 하시고, 호흡을 주시고, 또 그 호흡을 멈추게도 하실 이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 생명의 주인이세요. 우리는요, 스스로 내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생명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의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의 백성이요,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는 그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 어떤 왕도 그의 백성을 책임지는 그런 왕은 하나도 없습니다. 왕은 자기 자신의 마음도 어떻게 다스리지는 못해요. 자기 자식 하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왕이시죠. 그래서 우리를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건져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책임져 주시는 전능하신 왕이라는 것. 그 하나님의 다스림 영역 아래 오늘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벨기에의 어떤 왕이요, 길을 산책하다가 어린아이 2명이 자동차가 휙 오는데 아주 위험한 지경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험을 그냥 무릅쓰고 막 들어가가지고 어린아이 두 애를요 건져내서 살려냈단 말이에요. 이 유럽 왕들은 운동을 많이 해요. 스포츠를 많이 해요. 그래서 아주 잽싸게 달려가서 얘들을 건져냈는데 그 다음날 신문에 크게 났어요. 예? 대스특필이 됐어요. 왕이 2명의 어린 생명을 살려냈다 해요. 왕이 살린 아이라고 계속 아이들 사진까지 말했다. 게재가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벨기에 왕 같은 그런 정도의 왕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시고 전능하신 왕이시고, 그래서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던져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마귀에게 끌려다니고 죄짐을 짊어지고 불쌍하게 살다가 지옥 형벌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영원한 저주와 멸망에서 이 세상 모든 환난 풍파에서도 우리를 다 건져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것만 생각하면 우리는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은요 존재 자체가 완전히 변화되었어요. 여러분의 과거는 청산이 되고 여러분의 미래를 보면은 미래의 빛이 환히 비치는 그런 존재가 되었어요. 왕 되신 우리 주님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찬송가 있잖아요.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바라보기만 해도 큰 고통이 사라져. 우리를 살려주신, 우리를 건져주신 주님, 우리는 그의 백성으로서 당연히 왕께 감사하고 찬송해야 되는 것이죠. 그 주님은 왕으로서 앞으로도 우리의 모든 미래를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의 백성이다. 또 뭐라 했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목자처럼
양 같은 우리를 늘 길러주신다는 거예요. 늘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목자는 잠시라도 자기 양떼에서 눈을 떼지 않습니다. 엄마가 어린 아이들을 기를 때 그렇잖아요. 잠시라도 혼자 두지 않는 거예요. 아장아장 걸어다니고 그러면 더 위험해요.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늘 돌보고 늘 관심을 가지고 살피시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는 사실 이 세상이 너무 험악해. 그런데 우리는 뭐 아는 것 같아도요, 우리의 지혜는 너무 짧아요. 우리 바로 한 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어. 그런 우리를 어린아이처럼 또 어린 양과 같이 다 길러주신. 창세기 48장 15절에 보면 야곱이 그랬어요. 나의 남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시는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야곱은 태어나서부터 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 아니,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야곱이를 선택하여 주셨다 했어요. 그런데 어릴 때나 그가 점점 자랄 때나 보면은요, 참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런데도 늘 함께 하시는 거예요. 늘 그를 길러주시는 거예요. 형의 시기와 미움을 받아서 집에서 쫓겨날 그런 위기에 있었잖아요. 그 집을 떠나서요, 지팡이 하나 가지고 먼 길을 터덕터덕 걸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고독한 길입니까? 얼마나 그 위험천만한 길입니까? 그런데 가다가 날이 저물었어요. 그래서 돌베개를 베고 이제 한 데서 둘에서 잠을 자는데 꿈을 꾼 거예요. 꿈에 하늘에 닿은 높은 사닥다리가 보이는데 그 사닥다리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 꼭대기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라. 야곱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요. 나는 혼자 가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께서 나와 지금까지 함께 오셨구나. 여기가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로구나. 막 믿음이 꿈틀꿈틀 막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앞으로도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구나. 마음에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야곱이가 꿈을 꾼다고 해서 갑자기 뭐 환경이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뭐가 달라졌어요? 그 마음에 믿음이 생긴 거예요. 우리 인생은요, 별거 없어요. 믿는 대로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크면 크게 될 것이고, 믿음이 살아있으면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믿음이 없어 보세요. 아무 일도 없어요. 믿음이 자꾸 흔들려 보세요. 인생 자체도 흔들려, 가정도 흔들려, 사업도 흔들려. 믿음이 흔들리면 모든 것이 다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믿음 하나만 확실하게 가지면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야곱이는요, 꿈을 꾼 다음에 환경은 그대로였지만 믿음 하나가 확실해졌어요. 그 앞으로도 계속 대적들이 그를 괴롭혔어요. 힘이 없을 때는 짓밟으려고 하고 재산을 모았더니 빼앗으려고 하고, 얼마나 사람들이 자기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고 괴롭히는 대적들이 그렇게 많았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환경을 보면 고통을 많이 당했고 슬픔과 서러운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리 가도 어려움이고 저리 가도 어려움이고. 야곱이는 꼭 그랬단 말이에요. 두 청년이 길을 가다가 곰에게 쫓겼어요. 그래서 한 사람은 도망쳐서 나무 위로 올라가 버려요. 그리고 한 사람은요, 옆에 굴이 있거든. 그래서 굴 속으로 쏙 들어가 숨었어요. 그런데 굴 속에 들어간 그 친구가요, 한 10분 있더니 다시 나와. 그리고 곰이 뒤를 돌아보면요, 다시 쏙 들어가. 곰은요, 지금 나무 위에 올라간 그런 그 친구를 보면서 밑에서 지키고 있는데, 그 친구가 나와가지고는요, 다 보다가는요, 곰이 뒤돌아보면 훅 들어가고, 한참 있다가 다시 나와. 들어갔다 나왔다 자꾸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무 위에 있던 친구가, 야, 너 들어갔으면 가만히 있어, 그 굴에서. 예? 그러면 곰이 갈 것 아니야. 그러니까 그 친구가 뭐라 한 줄 아세요? 야, 나도 그러고 싶은데 굴 속에도 또 곰이 있어. 곰이 잠자고 있어. 그래서 약간만 꿈틀거리면 무서워 꺼내가 나오는 거야. 이리 가도 곰이 있고 저리 가도 곰이 있고. 이 인생 사는 것이 그렇단 말이에요. 저기 가면 어려움 없을려나 거리 가도 마찬가지, 이리 가도 마찬가지. 어디 이민 가면 괜찮을 것이나 어디 이민을 가도 거기도 곰이 있어요. 집에 가면 집에도 곰이 있고, 직장에 가면 직장에 가도 곰이 있고, 세상 어디를 가나 곰 없는 데가 하나도 없어. 다
힘든 세상이에요. 야곱이가 꼭 그랬어요. 예? 가는 데마다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막 아내들이 힘들게 하고 자녀들이 속 썩히고 기근이 일어나고 전쟁이 막 터지고 항상 긴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쭉 보면 야곱이 점점 강해집니다. 어려움을 당하면 당할수록 점점 강해집니다. 그리고 야곱이를 해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손을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를 계속해서 키워주시는 거예요. 그 야곱에게는요, 영권을 주세요, 물권을 주세요, 인권을 주세요. 하는 모든 일들마다요 점점 흥왕하게 하시고 다 이기게 하시고 점점 소유도 많아지게 하시고 자녀를 또 번성하게 하시고 나중에는 점점 잘 때 가지고는요,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게 하시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런 어려움을 겪게 하셨을까요? 너는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사람 믿지 말고 재물을 믿지도 말고 내 자신의 똑똑한 것도 믿지 말고 너는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고 이런 고난 저런 환난도 그에게 허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든 환난의 물결이 올 때마다 그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더 바라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강하고 튼튼하게 거목으로 길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야곱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 우리는 또 야곱과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인생을 뒤돌아봐도요 정말 순탄한 것이 하나도 없어. 잘 믿는 사람일수록 어려움이 많아. 그런데 그 모든 어려움이 전부 다 나중에 보면 내게 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이 점점 강하게 되어지고 남은 것은 하나도 없어. 그런데 믿음만 남는 거예요. 하나님과 완전히 딱 붙어가지고 연합돼가지고 본드로 붙이는 것처럼. 예.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니요 덤빌 자가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죠.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그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늘 선하시다는 거예요. 늘 인자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생생하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그 이스라엘 민족을요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건져내셨어요. 그리고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게 하시고 광야의 길을 통과하게 하셨어요. 그들이 출애굽을 할 때 비상양식을 다 가지고 나왔거든요. 그런데 한 달 동안 계속 그 양식 먹으면서 여행을 하다 보니까 그 양식이 다 떨어졌어요. 얼마나 걱정스럽지 않겠어요?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가 어떻게 되나, 먹을 것 없으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굶어 죽게 하시지는 않겠지. 처음에는 또 인내했겠지. 그런데 계속 그런 상황이 발생하니까는요 막 염려가 많이 생긴 거예요. 그러다가 불평이 터져나오고 막 원망이 터져나오고 왜 이 메마른 사막으로 우리를 오도록 했을까? 여기서 우리를 굶어 죽게 만들었을까? 아니 하나님께서 아예 처음부터 죽일 작정을 하고 이리로 인도하신 것이 아닐까? 막 모세를 향해서 원망했어요. 그런데 모세를 원망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한 것이었어요. 그 메마른 광야, 사실은요 불도 식량도 없어요. 그리고 불 식량이 있다 할지라도 낮에는 폭염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 밤에는 추위 때문에요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광야예요. 그런데 그런 광야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런 대책도 없이 너 여기 와서 목말라 죽어라 그리고 그 광야로 인도하셨겠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런 길로 다 인도하더라도 모든 대책을 다 세우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서늘하게 텐트를 쳐놓은 것처럼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그들을 보살펴 주시고 또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떡가루 같은 것이 이슬과 함께 하얗게 진 주변에 내려 있어요. 이게 뭐지? 신기해가지고 이게 뭐지 그랬어요. 그래서 만나라는 것은 그 뜻이 무엇이냐면 이것이 뭐지? 그게 바로 만나 뜻이에요. 매일 아침 해 뜨기 전에 만나가 서벅하게 내려서 쌓이는 거예요. 하루도 거리지 않고 날마다 내려주신 거예요. 그들이 설령 광야에서 그 죄짓고 불평하고 반역하고 아주 말썽도 많이 일으켰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만나만큼은 절대로 끊지를 않으셨어요. 40년을 하루같이 성실하게 공급해 주신, 그리고 반석에서 샘물이 솟아나게 하셔, 물이 넘치게 솟아나게 하셔가지고
시내를 이루게 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세상도 광야 같은 세상이에요. 참 힘들기 어렵고 팍팍한 데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나 우리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돌봐주시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교회적으로 때를 따라서 신령한 말씀의 만나를 내려주시고, 성령의 생수를 마시게 하시고, 찬양의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고, 늘 원수마귀를 쫓아내게 하시고, 믿음이 강하여지게 하시고, 점점 더 성령으로 충만하게 우리를 키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만 생각해봐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나라 보면은 막 그냥 정치에 불만이 많고 경제에 불만이 많고 뭐가 불만이 많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문제투성이만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계를 둘러봐 보세요. 세계 어느 나라에 온전한 정치가 있는가 보세요. 온전한 경제가 있는가 보세요. 전 세계적으로 놓고 보면은요, 우리나라요 그만하면 모두 열심히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잘못하고 사람들은 부족하고 실수가 많고 그러지만요, 하나님의 크신 긍휼로 우리나라를 품어주시고 덮어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딱 한 가지예요. 감사만 잃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은 에베레시를 되신 하나님의 도우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이만큼 우리가 발돋움하고 잘 살게 됐는데, 하나님 배반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감사만 잃지 말고 그리스도인들이라도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쁘시도록 하면은 하나님께서 정치도 잘되게 하여 주시고 경제도 잘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범사를 하나님께서 돌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를 열심히 하면은요, 천국문을 늘 드나들 수 있어요. 감사를 늘 풍성하게 하고 찬송하면은요, 여호와의 궁정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아름다운 궁전을 누가 감히 해야 할 것입니까? 그러나 불평불만을 자꾸 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기둥 불기둥 안에 살면서도 불평 원망. 그러니까는 너희들은 싫다. 그리고는 다 쫓아내버렸어요. 가나안 땅 데리고 들어가지 않고요, 거기에서 다 걸러내서 다 탈락을 시켰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부족한 것은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우리 연약한 것도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가난한 것도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주셨는데 조그마한 것 가지고 불평 원망 하나 쫓아내버려요. 너는 궁궐에서 살 자격도 없어. 쫓아내버려요. 신앙생활하면서 절대로 불평하면 안 돼요. 감사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불평거리는 작은 것 때문에 불평해요. 큰 것 때문에 절대 불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불평이 큰 하나님의 은혜를 막아버린다. 그런데 왜 감사를 못하느냐? 이 마음속에 염려가 많다니까요. 염려하지 말고 믿고 기도하고 순종하라. 그러면 다 하나님께서 맡아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염려 걱정이 많아. 그래가지고 늘 이렇게 감사치 못해요. 마음속 근심이 많아요. 오늘 먹고 입고 쓸 것만 있으면 족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내일에 만나는 내일 그 몫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오늘 은혜로 살면은 우리 자녀들 때에 뭐 다음 세대 아무리 그렇게 해도요, 너무 걱정할 것도 없어요. 우리 자녀들 세대는 자녀의 세대에 맞는 그런 만나를 또 예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무엘과 같은 하나님의 종을 예비하여 주시고 세워주시고 만나를 공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산 거에 대해서 늘 감사하고 염려는 항상 털어버리는 것이 좋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하여튼 천상스럽게 말씀을 안 드려요. 너는 오늘 몫을만 딱 너는 거둬들여라. 내일 몫까지 거둬들이면 안 돼. 오늘 몫까지만 거둬들여라. 그런데 그들은요, 또 부지런해가지고 그래도 사람이 지혜가 있어야지. 그리고 내일 몫까지 그냥 막 항아리에다 그냥 가득 그냥 채워. 그런데 하루 지나니까 거기에 썩고 냄새나고 벌레나고 그걸 치우려고 얼마나 고생했는지도 모르네.
아니 그날 새 것으로 잘 공급해 줄 텐데 아니 썩지 썩을 것을 왜 그렇게 갖다 저축을 하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꼭 그와 같아요. 우리는 미래의 모든 것을 다 준비해서야만 마음이 조금 편안해요. 여러분 있어 봐야 그 썩은다니까요. 날아갈 수도 있다니까요. 하나님과 함께 사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새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시고 건강도 책임져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신령한 양식도 공급하여 주실 것이고, 은혜도요 미리서 받을 은혜를 자꾸 구하면 안 돼요. 그날 한꺼번에 그냥 많이 이 말씀을 읽고 그렇게 은혜를 받는다 하더라도 안 되는 거예요. 그날 와서 은혜를 받고도 그렇게 하나님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염려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감사하지를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만 믿고 말씀만 믿고 나가면 되는데 지식을 요새 사람들은 너무 많이 믿어요. 요즘 현대인들을 보면 과학기술을 너무 많이 믿어요. 지식을 너무 많이 믿어요. 세상 정보를요 너무 많이 믿어요. 하나님 말씀보다. 목사님 누가 그랬대요? 누가 그랬대요? 하나님 말씀이 큰 말씀이지 누가 그랬대요가 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지식을 많이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기쁨을 빼앗아가 버려요. 감사를 소멸시켜 버려요. 우리가 무엇이든 태양을 보더라도 하나님이 지으시고 빛나게 하신 태양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오곡백과를 보면서도 감사하고, 서로 가족을 보면서도 성도들을 보면서도 모든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음식을 먹더라도 감사함으로 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선하시니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다 선한 것이, 다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아는 것이 너무나 많아가지고요, 하나님이 좋은 것이라고 줬는데도요 그것을 즐겁게 먹지도 못해요. 다 그냥 감사를 먹으면 보약이 되고 영양 보충 잘 되는데, 고기도 마음대로 못 먹어. 기름 때문에 못 먹어. 설탕은 또 당 때문에 못 먹어. 계란은 노른자 때문에 또 못 먹어. 쌀밥은 백미니까 또 못 먹어. 아니 흰쌀밥을 먹고 죽어야 그 시체도요 환하대요, 빛나대요. 근데 뭔 좋은 쌀밥 놔두고는요 나는 보리밥 먹은 사람들 보면은 이해가 안 돼요. 어렸을 때 그렇게 꽁보리만 많이 고생하고 살았는데 저는요 영원히 쌀밥 먹고 살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 감사함으로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먹는 즐거움이 있어야 스트레스도 풀리는 거예요. 일하는 즐거움이 있어야 마음속에요 막 그냥 엔돌핀이 막 솟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을 먹을 때도 말이야 깨지락 하면서 이건 몸에 좋냐 안 좋냐, 뭐 당이 얼마냐, 칼로리가 얼마냐, 이런 계산하고 양약스럽게 이렇게 먹고 있으니 빼빼로처럼 몸이 빼짝 마른 거야. 좀 나이가 들고 그런 몸이 좀 아담하고 좀 풍성하고 그래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몸도 마음도 빼빼해가지고는요 참 보기에도 그래. 요즘 사람들이 그렇게 신경성이 많아요. 우리가 몰라서 여러분들이 다 복받고 사는 게 그러지요. 우리나라의 우울증 환자들이 300만이 넘다고 하잖아요. 불만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냥 아차 하면은요 조그만 잔소리도 듣기 싫어해요. 죽고 싶은 생각이 자꾸 나는 거예요. 저는요 잘하는 것이 두 가지를 잘해요. 저녁에 잠을 잘 자요. 그리고 무엇이든지 없어서 못 먹어요. 배불러서 못 먹어요. 하여튼 음식을 맛있게 먹습니다. 그것이 바로 감사함으로 사는 그것이 천국이지 않겠어요? 여러분 늘 감사함으로 살면서 여호와의 궁전 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대에서 노숙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요, 궁정에서 그렇게 살아요. 얼마나 품위가 있게. 제가 가까이 지내고 있는 목사님 중에 서울역에서 노숙자 전도를 하는 분이 있어요. 35년 동안 노숙자들만 상대로 해서 전도하고 선교를 했어요. 추울 때 늘 따뜻한 음식도 제공해주고, 또 병들면 그런 분들 데리고 가서 치료도 해주고, 옷가지 같은 것도 걷어오다가 막 공급도 해주고, 복음을 그렇게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며칠 전에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어떤 분들은요 가족이 있대요. 집도 반듯하게 있대요. 그런데 노숙 생활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30년 이상 노숙 생활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한답니까? 집안이 귀찮고 싫다는 거예요. 꼭 그런 얘기예요. 정말 100%
100% 마음에 맞은 분이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만 마음에 맞지. 조금 허물 있고 불편한 거 있어도요, 참고 허물을 덮어주고 서로 사랑하고, 이만한 가정 준 것도 하나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감사하고 살면은 궁궐이 된다니까요. 따뜻한 방에서 말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차가운 그 세메트 방에 신문지 깔아놓고 말이죠, 찬바람 쌩쌩 들고, 그런데 뭔 그렇게 노숙 생활하냐. 감사를 잃어버리니까, 예? 그렇게 노숙 생활하잖아요. 우리 신앙생활도 꼭 그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고 하면은 그냥 궁궐 생활하는 거예요. 그냥 감사할 일이 더 많아지게 하시고, 좋은 일이 더 많아지게 하시고, 하나님들 만져주시고, 예쁘다고 따듬어 주시고, 품어주시고, 다 하나님이 그 궁전 생활하게 하시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감사를 잃어버리면요, 시멘트 바닥에서 자는 것처럼요, 차가운 인생이 돼요. 쌩쌩 찬바람이 불어. 이 추운데 말이죠, 얼마나 힘들어요. 영적으로 잘 분별해야 돼요. 예?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히 말씀하셔서 너희 문을 열어라. 예? 내가 너에게 들어가기를 원한다. 시편에 문들아 열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느니라. 감사의 문을 열어라는 거예요. 감사의 문을 열어야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고 너는 내게로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문을 안 열어요. 안 열어?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문을 때려 부셔. 그래가지고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환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감사의 문을 열지 않으면요, 막 문을 부수고라도 들어오신다니까요. 이번에 장로의 수련회를 제주에서 마치고 좀 볼 일이 있어가지고 그냥 저는 바로 이리 오지 않고 서울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우리 집사람하고 서울 올라갔는데, 그날 따라서 서울에 비가 엄청나게 많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를 보고 택시를 타려고 딱 기다리는데 택시 잡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비는 오지, 택시는 오지도 않지. 그래서 남의 집에 그 처마 밑에서 말이죠, 비를 피해가지고 그렇게 바라보고 있으니 참 한심스러운 거예요. 찾아오는 사람 없고 택시도 없고 갈 데도 없고. 그런데 참 우리 집사람이 용감해요. 내가 와서 우산을 사와야겠다. 아니 비 오는데 어디로 가냐고 그랬더니 뭘 이렇게 다 꽃갈모자 쓰고 말이야 간다고 또 용감하게 나가. 그래서는요, 한참 기다려봐도 안 와. 그래서 언제 오나 하고 자꾸 내다보고 걱정이 또 되잖아요. 그런데 한참 만에 우산 딱 쓰고 말이에요, 용감하게. 그래서는 그냥 너무나 마음이 좋아가지고 그냥 막 박수를 치고 말이냐, 막 우리 집사람 보도 안 하더라고. 또 나 혼자 좋아하고 그랬어요. 그래 보니까는요, 가자고. 그리고는 집사람과 같이 우산 쓰고 식당에를 갔단 말이에요. 식당에서 딱 앉아 있는데 딱 보니까는요, 큰 가방만 왔지 작은 손가방이 없어져 버렸어요. 손가방이 보이질 않아요. 너무 좋아가지고 막 손치고 이러다가는요, 손가방 놔두고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막 돌이켜서 필름을 돌려서 딱 생각해 보니까 어디다 놔뒀을까? 거기다 놔둔 것 같아. 그 처마 밑에 놔둔 것 같아. 그래서 그냥 빨리 가봤더니요, 아니 그대로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들고 오지 않았다니까, 안고 왔다니까는. 그리고는 얼마나 그 가방이 고마운지 소중한지. 똑같은 가방인데도 잃었다가 다시 찾으니까 너무너무 소중한 거 있죠. 우리가 건강도 그래요. 이렇게 건강해도요, 계속 건강하면 건강이 소중한지를 몰라. 우리의 일상생활이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 아름다운 일상이 계속되는 거, 계속 반복되다 보면 마음이 무뎌져가는요, 고마운 줄 몰라. 귀중한 걸 몰라. 직장생활 잘 하면요, 그거 진짜로 큰 복인데, 직장이 막 어려움 당해보고 그냥 막 그러면 그때 사람이 위기를 느끼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충격요법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게 하시고 역경도 당해보게 하시고, 그러다 다시 찾게 하는 거예요. 그때 말이죠, 감사합니다. 감사한건 바로 또 올라오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다 또 며칠 또 지나면은요, 또 무디어져. 그러니까 적당하게 하나님께서 충격요법을 쓸 수밖에 없어요.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가 가진 이것이, 내가 누리고 있는 일상이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얼마나 귀한 복인지, 하나님의 궁정에서 이렇게 감사하며 예배드리고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깨닫게 하시려고요, 때로는요 그런 고난도 허락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마다
감사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우리 감사의 마음이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감사해야 되느냐? 성경 말씀에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바울사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말씀합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범사에 감사하라. 할렐루야. 어떤 것은 감사하고 어떤 것은 불평하고 그러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지 않느냐. 합력해서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지 않느냐. 내 마음에 맞는 것만 감사하지 말고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모든 것이 아름다운 결과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바울사도 감사는 무엇이냐면 자기 같은 죄인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더구나 주의 종까지 되었어. 그러니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다고 하니 얼마나 귀한 축복이고 이렇던 생명을 내가 찾았지 않느냐. 자기 인생은 이미 결론이 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는 다시 망할 수도 없고 다시 버림받을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절대로 자기를 버리지 아니하고 세상 끝날까지 책임져 주실 거예요. 이제는 앞으로 가든지 뒤거꾸로 가든지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어디로 가든지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에 있더라도 배 타고 가다 파산을 당하더라도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까지요 참 많은 경험을 해봤어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왜 없었겠어요? 많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꼭 결과는 더 좋게 돼요. 더 좋게 돼요. 여러분의 계획대로 여러분의 모든 스케줄대로 하나님을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냐?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5절도 있어요. 시작.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말할 수 없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어요. 선물로 주셨어요. 우리 가족들도 선물로 주셨어요. 그리고 내 몸에도 내 지혜에도요. 다 하나님의 재능을 주셔서 달란트를 주셨어요. 사람들도 보면 다 보면은 잘하는 달란트가 있어요. 이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너무 노래를 잘해요. 어떤 사람은 춤을 잘 추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요 그냥 머리가 너무너무 뛰어나요. 그냥 공부를 했다 그러면은요 그냥 1등 나는 거예요. 그냥 말을 잘하는 사람도 있고 손재주가 좋아가지고 똑같은 그냥 요리를 해도 말이죠 그 손맛이 나와요. 그렇게 맛있게 음식을 잘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발재간이 좋아요. 얼마나 볼을 잘 차는지 축구를 잘하는지. 그런 사람들은요 축복세를 더 많이 내야 돼요. 그 좋은 재능을 주었으면 자기 혼자 막 즐기면서 내가 1등이다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요 내게 은사를 주신 내게 재능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것을 주셔도 감사할 줄 모르고 나르시스트처럼 말이죠 스스로 자화자찬하고 자기가 모든 영광 다 받으려고 하면 불행해집니다. 좋은 길을 주셨을수록 하나님께 더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가진 그 은사를 빛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 가진 거 절대로 부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속에 좋은 것이 들어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자족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감사를 넘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골로새 2장 27절 말씀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말씀이었어요. 양약스럽게 인색하면서 저만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냐. 입술로도 그 넘치도록 감사하고 마음으로도 풍성하게 감사하고 하나님께 애물을 드릴 때도 풍성으로 감사하고 넘치도록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차고 넘치는데 감사가 인색해버렸어요. 그러면 은혜도 인색해질 수밖에 없어. 그리고 넘치는 은혜를 주셨는데도 내가 감사하지 않으면요 주신 은혜도 거두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찔끔찔끔이 아니라 항상 여러분 풍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풍성한 인생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한 번만 하지 말고 풍성하게. 예, 나머지는 맡겨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라 그랬어요. 골로새 1장 3절 시작.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아멘. 기도할 때도 말이에요. 기도 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뭘 달라고만 하면은요 끝이 없어요. 예? 이미 주신 것이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늘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 저는 기도할 때 거의 3분의 1, 거의 절반을요 감사만 할 때가 많아요.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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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신다니까. 예? 내가 꼭 구하는 것만큼만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감사를 충분히 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면은요 기도가 술술 또 풀려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항상 먼저 감사를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기도할 때도 감사하고 잠잘 때 기도할 때도 감사하고 식사 기도할 때도 감사하고 교회 와서도 먼저 감사하고 여행할 때도 감사하고 차를 탈 때도 감사하고 내릴 때도 감사하고 입술이가 감사가 붙어야 돼요. 나도 모르는 순간에 제가 어디 장례식장 갔어요. 장례식장 갔는데 그냥 분들이 보니까는 막 그냥 긴장하고 막 슬퍼하고 표정 관리를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연세도 많이 드셨고 또 하나님이 또 편안하게 데려가셨으니 천국에서 쉬면 되고 감사하더라고. 그래서 나도 모르게 습관대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해버렸어요. 그리고 딱 나니까는요 사람들이 분위기가 이상하네. 그래서는 제가 예배를 드리고 와서는 한참 생각을 해봤어요. 장례식장 가면서 감사하면 안 되냐? 장례식장 가면 감사하면 안 되죠. 절대 감사하면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디선지 감사하래요. 기도할 때마다 감사할 때 장례식장에서도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아서 하십시오. 기도할 때마다 감사한 것이 좋아요. 그리고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라고 말씀해요. 빌립보 1장 3절에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렇죠. 생각을 깊이 하면 할수록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 감사를 못하냐? 생각이 짧아요. 생각을 깊이 할 줄 몰라요. 생각을 너무 가볍게 해요. 생각이 삐딱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를 못하는 거예요. 바르게 생각만을 깊이 하면은요 깊은 샘에서 물이 솟아나는 것처럼요 이것도 이것도 감사하지 않을 것이 없어요. 모든 것이 감사해요. 여러분의 생각이 항상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노리의 격언에 감사하는 사람은 사탄이 씨를 뿌릴 수 없다 그런 격언이 있어요. 그러나 감사하지 않으면 사탄이 씨를 뿌려요. 불평의 씨, 원망의 씨, 낙심의 씨, 시기와 질투에 막 씨를 뿌려요. 그러니까 마음이 잡초처럼 무거워요. 속이 그냥 지랄 같아요.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려요. 그런데 늘 마음속에 감사가 충만하면은요 사탄이 씨를 뿌릴 수가 없어요. 일단 좋은 씨들이 자꾸 자라기 때문에 사탄이 들어올 수도 없고 나쁜 씨를 뿌릴 수도 없고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평소에 감사의 토양이 잘 되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들려주실 때, 말씀의 씨를 뿌려주실 때 그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살아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시게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축복받는 성도가 되도록 하나님의 심령을 관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금년 한 해 여기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렸는지 한번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가정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우리 교회적으로 하나님께서 물붓듯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은혜를 주셨어요. 어느 한순간 하나님께서 외면하신 적이 없었어요. 우리의 찬송을 받아주셨어요. 말씀을 내려주셨어요. 하나 되게 하셨어요. 믿음을 심어주셨어요. 새로운 비전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큰 거예요. 우리 성도들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면은 우리 때문에 여수 땅이 더 복된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수 산단이 복이 되고 우리 나라가 점점 복이 되고 하나님께서 전쟁도 막아주시고 전염병도 막아주시고 핵무기도 막아주시고 이 나라 더욱더 잘 되어서 선교의 강국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 순서가 있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부모님께 감사. 선생님께도 감사해야 돼요. 성도들 안에서도 서로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 사람에게 감사하지 못하면요, 은혜의 통로가 막혀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감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안 믿는 사람도 부모님께 감사하고 효도해 보세요. 그 사람 복 받고 삽니다. 예? 부모님께 늘 감사하고, 아내에게 감사하고, 남편에게 감사하고. 왜 아멘 소리가 줄어들어요? 예? 저는요, 우리 아내를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해요. 말 들으면 나하고 안 맞대요. 안 맞아. 그런데 껌딱지처럼 딱 붙어가지고 지금까지 50년 가까이 살게 된 것 보면 이거 기적이 아니고 뭐냐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 없으면 내가 얼마나 불쌍하게 되겠어요. 예? 감사해야 돼. 우리 자녀들 때문에 감사하고, 자녀를 또 감사해야 내 자녀지 불평하고 원망하면은요, 자식이 고통이 됩니다. 짐이 됩니다. 감사해서 임마누엘의 가정으로 갖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끊임없이 은혜를 공급하여 주실 것입니다.